말합니다. 그런 바울이 천부장에게는 정말 희한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이 왜 로마 왕국의 통치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맞고 사는가? 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가? 자기가 말만 하면 지금 자기 자신은 천부장과 이 로마 군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로마 시민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의 권리, 자기의 특권을 내세우지 않는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천부장은요, 바울을 보호해 주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3장 12절, 오늘 본문 시작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성경책을 펴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중에 40명이요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일종의 암살단이 생겨난 거예요. Assassins.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테러리스트가 생겨난 겁니다. 15절에 가보니까요,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인의 최고 결정기구죠. 여기를 찾아가서 한 가지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어제 다 바울과 이야기를 못해서 더 할 말이 있으니까 바울을 좀 불러내라. 그러면 바울이 이쪽으로 오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가 어떻게 알고 성경에다 썼을까요? 이 16절에 가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는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누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바울에게 누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가서 바울에게 또 천부장에게까지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가족이니까 이 음모를 듣고 와서 알려준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날로 말해보면요, 여러분, 테러리스트의 계획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 테러리스트가 누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테러리스트의 음모를 몰래 가서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담력이 있으십니까? 그런 용기가 있으세요? 사실 생각해보면 쉬운 일 같지만, 당연한 일 같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스파이 영화 좋아하거든요. 영화 중에. 근데 스파이 영화를 제가 요즘에 잘 못 봐요. 제가 이상하게 이제 좀 담력이 좀 사라졌는지, 그 막 비밀을 가지고 들키지 않고 몰래 빠져나오는 그 순간을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 긴장감을 제가 못 견뎌요. 그냥 비밀이 아니라 무슨 회사 기밀 빼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암살단의 기밀을 가지고 간다? 저 같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면 해요. 가족이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족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더 나아가 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줄로 알면서도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가족 같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고 나에게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돌보며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자성 경부를 마치면서 마지막 시간에 순종, obedience and 사역, ministry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그 자체로 고난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고난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그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없애주는 방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졌어요, 요즘 세상이요. 제가 아까 김치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김치찌개를 말려가지고 패키지를 해가지고, 그죠? 김치찌개를 그냥 그 봉지째 데우기만 하면 김치찌개가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밀키트. 예전에는 한 끼를 먹으려면 하루 종일 준비해서 먹었어야 되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마이크로웨이브에 집어넣어서 데피기만 하면 되는 시대.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세상이 가다 보니,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순종하고 사역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거에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왜 고난을 자처합니까? 왜 순종하고 왜 사역합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요즘 어쩌다 보니 홀로 제 딸을 키우고 있는 상황을 살고 있는데요.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서 배고프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몸이 움직여요. 좀 신기하죠? 우리 아이 키워보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테고 또 앞으로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자다가도 아기가 울면 그냥 몸이 일어나져요. 원래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질 거다. 왜 사랑이 식어지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사라지니 사랑도 사라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고난을 없애주면 사람이 더 사랑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랑해서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생명은 그런 식으로 살아나요. 생명은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자처해서 고난받으려고 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조카가요, 목숨을 걸고 테러리스트들의 계획을 알리러 갔기 때문에 이제 이후의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성경이 여기서 끝났겠죠. 사도 바울이 암살되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날로 날로 더 따뜻해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모이자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자 그러면 따라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죠?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해요. 내 침대에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한데요, 왜 모여주고 왜 따라가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사랑이 없는 게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요, 자기 휘하에 이제 바울의 암살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 휘하에 있는 백부장 둘을 시켜다가 470명에게 무장하고 밤 9시까지 모여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23절, 24절이에요. 또 그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짐승도 마련하여라. 한 명을 위해 470명을 준비시키는 모습. 그리고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 시저리아 마리티마라고 하는 해변가의 가이사랴로 이제 바울을 보내서요, 그곳에서 있는 벨릭스 총독, 필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보내는데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까지 써서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이 26절부터 30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클라우디어스 라이시아스,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27절,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웃기시네, 그죠? 웃기고 있네. 사실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인 걸 모르고 신문하려고 갔다가 로마 시민인 걸 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보이려고요. 여러분, 누가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28절,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맞죠?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30절,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요, 천부장은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너무나 잘 보이고 싶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도 잘 보이고 싶구나라는 마음을 읽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독이 바울에게도 호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이 천부장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여기서는 암살하려고 하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면 30절에 보면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바울이 보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요, 바울을 위해 이런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천부장 배려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만일 이 천부장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가족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니, 이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 그의 가족이었다면, 아니 실제 가족은 아니더라도 바울을 자기의 친가족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과연 총독에게 바울을 이렇게 토스하고 말았을까? 보내고 말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천부장은요, 지금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자기가 받은 매뉴얼대로, 프로토콜대로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모든 것을 법과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Law and order. 여러분, 법과 질서라는 것이 뭡니까? 한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약속한 일종의 프로토콜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저럴 때는 저렇게 하자. 매뉴얼이에요. 왜 이런 것을 만들죠? 왜 법과 질서가 있죠? 그래야 문제 해결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요. 결국 이것 역시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없애보고자, 힘든 일들을 없애보고자 법과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33절에 보니까 총독 필릭스도 바울을 만나는데요, 이 천부장의 편지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34절에 가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이걸 왜 물을까요? 총독이 이걸 왜 물을까요? 혹시라도 나와 같은 지역에서 나온 내 친척이면 더 잘해주려고 그런 걸까요? 나하고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혹시 고향 친구일까 싶어가지고 물어본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내 관할 구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jurisdiction. 내 관할 구역인지 아닌지,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토스돼서 왔는데 나도 이 사람을 토스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실리시아, 길리기아의 다소, 탈소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필이면 자기 관할 구역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23장이 끝납니다. 35절이에요.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여러분, 지금 천부장과 로마 총독 필릭스의 모습을 보면요, 사무적이에요.
포멀합니다. 관료적이에요. 관료예요, 관료. 선한 호의는 없이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아니, 호의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법과 질서대로만 해요. 법과 질서라는 쉬움과 편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단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갑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이와는 정반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사람 같습니다. 핫한 사람들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40명의 암살단이에요. 내 신앙과 내 신념을 위해서라면 법과 질서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 극단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 왕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로마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이 기구를 계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법을 따르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산헤드린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결을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많이 주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요즘도 그러는 것 같아요. 유태인들은요, 미국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죠. 정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서 그런지, 혹은 유대인들은 정말 말로 상식으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로마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줬어요.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도 우리 신만이 유일한 신이고 너네 로마가 믿는 신들은 다 가짜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로마 통치를 받는데도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성전에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바울도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유대인들을 봤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신을 믿고 싶었을까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인 사람들은, 로마 사람 중에서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저 광신자들, 어떤 법도 따르지 않는 무법천지의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 그런 사람들의 신앙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식도 무시하는데, 법과 질서도 무시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유대인들처럼 세상과 분리되어 우리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들 앞에서는 로마의, 세상의 어떤 법도 어떤 질서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로마 총독 필릭스나 천부장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것을 그냥 편리대로만, 편한 대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 관료의 모습, 뷰로크래틱, 자기 실속만 챙기면서 남들의 아픔과 남들의 상황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처리하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의 목표와 야망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져야 할까요? 법과 질서는 어기지 않으면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살면서 그렇게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에게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당시 로마 왕국에서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로마 시민은요, 로마 군사에게 보호를 목적으로 한 1마일 되는 거리를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은 그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생각해보면 지금 천부장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75마일이 넘어요. 125km.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 한 사람을 보호했으니 천부장은 정말 필요 이상으로 한 겁니다. 이 바울에게 호의를 가진 것만이 아니라 사실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아무튼 로마 군사는요, 로마 왕국의 시민을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법적 책임일 뿐이에요. 결코 사랑도 아니고 호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41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억지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Force you to go 1 mile.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려고 한다. 아니 목사님, 순종하고 사역하려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일은 내가 내켜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왜 억지로 시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2배를 가. 1마일을 가자 그러면은 2마일을 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 이게 내 제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내 신념을 지키겠다고,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 사회의 상식까지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테러리스트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십니까? 그들의 그 신을 여러분도 믿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처럼요, 자기의 신념과 의의에 파묻혀가지고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남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결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자신을 낮추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매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식의 태도와 논리를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비치는 순간 내가 옳을 수는 있지만 내 속에 예수님의 매력이 보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모습만 보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차가운 모습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실속을 챙기고 헌신, 포기, 희생이 없는, 어떻게든지 어려움은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고난 없는 모습으로 비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 go above and beyond. 하나를 원하면 둘을 주고, 둘을 원하면 4개를 주고, above and beyond.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라. 뭡니까? 요구한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요구한 것을 하면 그 상황에 내가 끌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너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너에게 뭔가를 순종을 요구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너가 주체적이 되라. 1 주체적이 되라.
주체적이 된다는 것은 뭐죠?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심리를 가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갈 때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그 이상을 해주라. Above and beyond.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여러분, 눈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고대에서부터 아주 유명한 법입니다. 어쩌면 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먼저 만든 법이 이것이 아닐까. 렉스 탈리오네스라고 하는 Law of Retaliation, 보복의 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들었지만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but I say to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오른쪽 뺨을 친다는 것은 왼손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왼손이라는 것은 주된 손이 아니기 때문에 왼손으로 맞는 것은 아픈 것만이 아니라 기분까지 나빠요. 인간 비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왼뺨도 돌려대라. 40절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41절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만이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되 내부적으로만 매몰되는 사랑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열려있는 사랑, 외부적으로 주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하며 섬기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가족처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의 요구를 넘다 못해 그 이상으로 베풀며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야 할 도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주는 모습, 서로 옳은 것을 위해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는 모습은 결코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테러리스트들의 모습이에요. 옳은 걸 갖고 싸우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매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모습, 똑똑하고 영리한 모습만으로도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 바울의 조카처럼 내가 감당해야 될 이상의 고난으로 서로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모습.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의 기쁨이 내 기쁨인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게 매력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극단을 바라봅니다. 한쪽에는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의 모습, 또 한쪽에는 자기 자신의 의만 살아 뜨거운 종교자들의 모습, 종교인들의 모습. 그러나 그 중간 어딘가에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above and beyond, 이것을 모두 뛰어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난 받겠다라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크리스천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조금 더 밝고 의미 있고 사랑이 있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